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아가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가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술람미 여인, 그래서 계달의 장막과 같았던 상처받은 술람미 여인이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났을 때 술람미 여인은 당당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를 향하여 아름답다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때로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십자가로 오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신부는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 위에 숨어버렸지요. 또 어떤 때는 신랑의 신부라 말하면서도 신랑이 싫어서, 신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신랑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도망가기도 했고, 집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신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 둘의 사랑은 그렇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에게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가 나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온전한 한 몸이 되었고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랑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당신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려. 신부에게서 당당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는 단 한 번도 당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그 사랑이 신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신부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당함은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져야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야만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당당함은 예수로 말미암은 당당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당당함, 이제 그 신랑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당당함, 그래서 그 신랑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당당함,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당당함이 신부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왔던 아가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당당하게 변화된 신부에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신랑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당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귀한 자란 단어,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나다브는요, 물론 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나다브는요, 군인으로서 자원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예배 드리는 자가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브는요, 자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예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뭘까요? 나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다브예요.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자, 오늘 1절 다시 봐세요. 그러면 이 나다브를 귀한 자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야, 자원해서 너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자야, 이렇게 번역해 봅시다. 자원하여 너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자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신은요, 히브리어로 나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알은요, 우리로 말로 하면 샌들을 가리킵니다. 샌들. 유대인들은 보통 샌들을 신습니다. 근데 광야잖아요. 샌들을 신고 조금만 다녀도 발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신을 신은 발은요, 깨끗한 발이 아닙니다. 광야의 먼지로 더러워진 발입니다. 근데 신랑이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 발이 우리가 볼 땐 더러운데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사야 52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산을 넘는 발이 있습니다. 그가 산을 넘는 이유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발은 먼지로 더럽혀진 발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발입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그 발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라는 것,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나의 발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비록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이지만 그분 안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 은혜의 소식, 회복의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늘 비록 우리는 더럽고 취하기가 한량없는 자이지만 오늘 우리를 보시며 아름답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아.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를 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네가 감히, 너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하다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산을 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나는 그분의 당당한 신부가 되었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장막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겼지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이토록 부족하게, 왜 이토록 모자라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죄인 취급한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하지만, 여전히 잘난 것 하나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구원의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지금 신랑은 그 신부를 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신랑은 신부의 허리를 말합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서 허리는요, 히브리어로 베텐입니다. 베텐. 근데요, 사실은 허리가 아니고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밀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밀단. 그 밀단은 밀로 이렇게 그 엮어놓은 그 단이요. 밀의 단, 보리단 뭐 이런 것처럼요. 밀단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렘입니다. 아렘. 근데 이 아렘이요, 우리말로는 노젓가리입니다. 노젓가리. 노젓가리 혹시 아십니까? 노젓가리는요, 곡식을 베어서 쌓아놓은 곡식더미, 이게 노젓가리입니다. 밀을 쌓아놨어요. 밀을 베어가지고 이 밀더미, 이게 RM입니다. 자, 신부의 자궁이 곡식더미와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해산의 수고를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2번이나 봐야만 했습니다. 제 아내는 목숨을 걸고 저의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냥 엄살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제 아내는 출산을 할 때 항상 2번 다 난산을 했습니다. 이미 양수가 터졌는데 12시간씩 아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고 2번씩이나 의사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던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출산은
생명을 거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해산의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수고지요. 그 목숨을 건 수고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수많은 노적가리 같은 그 곡식단들이, 곡식 더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생명들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절 볼까요? 이제 신랑은 신부의 가슴을 노래합니다. 신부의 가슴은 쌍태 새끼를 키우는 암사슴의 가슴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교회 공동체 내에 데려다 놓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영혼이 자라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가슴을 열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왔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먹일 젖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먹여야 하고,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지금 신부가 그렇게 태어난 생명들에게 가슴을 열어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젖을 먹이는 그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신랑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신랑은 신부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신부가 여러 차례, 신랑이 여러 차례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는데 눈은 뭐 같다고 얘기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신랑은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헤스본 바드랍빈문 곁에 있는 연못이 뭐길래?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이상하게. 지도를 보면요, 안 되나요? PPT 좀 넘겨주세요. 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저 사이에 오른쪽 요단강 동편이에요. 모압이 보이십니까? 저 포인트가 저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약간 보라색 모압 땅이에요. 저기 헤스본은 저 모압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저 모압은요, 위로는요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세렛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압은요 중동 땅에 있지만 너무너무 기름집니다. 그리고 그 헤스본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바드랍빈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요, 이 연못이 너무너무 물이 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맑기로 유명한 연못.
이게 헤스본에 있는 바드랍빈 문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지금 신랑이요, 이 신부의 눈이 그렇게 맑디 맑은 연못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서요,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대충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받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웃고 있든지 울고 있든지. 웃음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물을 그렁그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발견되어져서 통곡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셔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에게 말씀이라는 젖을 먹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은 눈물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눈물로
딸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새벽의 일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한 또 땅이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진 신부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지요. 오늘 보면 6절에서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아. 술람미 여인아가 아닙니다. 내 신부여도 아닙니다.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계달의 장막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전도자가 되었지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여깁니다. 그들은 아수라라는 나라의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마을에서만 모여서 삽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마리아 마을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한,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요? 6시입니다. 이건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 그럼 몇 시예요? 12시.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중동의 사람들은 정오에 물을 길러 다니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다니지요. 제일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일 뜨거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럽다 불림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녀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나 남편을 두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까? 이 남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까? 그런데 그 어떤 남자도, 그 어떤 남편도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6명이나 되는 남자와 살고 있는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대화 속에서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고 때이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예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에서 메시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6이나 두었지만 그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하는 예배자였지만 예배 속에서 그는 진짜 남편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직까지도 못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앞에 신랑 되신, 진짜 신랑 되신 예수가 그의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남편을 그렇게도 찾았니? 내가 바로 그 남편이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남편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가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진짜 남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남편을 찾아 헤맸는데 내가 드디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와보세요. 당신들도 오셔서 그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
그 예수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녀에게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그런 신부를 보며 사랑아 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